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그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약 663년에서 612년 사이 언제쯤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의 등장과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성경시대에 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죠. 최초의 제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BC 722년경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8년 후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이집트까지 침략하는데요. 이집트마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당대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세력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아수르가 거쳐간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패배자들은 그 삶이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 라고 하는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위로는 너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의 내용은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니느웨를 멸망시키실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질투, 보복, 복수 이런 단어들은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서 하나님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죠. 그러나 인간이 갖는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 인간이 행하는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질투하죠. 그 질투로 남의 것도 빼앗기조차 하니까요. 인간의 복수는 정도를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복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정의로운 응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린 것에 대한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잡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부터 최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분 좋으실 리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무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응징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 동시에 불의에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분, 하나님의 양면성,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는 비결인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음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은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다 하십니다. 그분이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평소에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으신 분, 무서울 때는 한없이 무서우신 분.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그런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끝장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나홈 시대에 수가 많고 강력한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아수르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지배했으니까요. 정복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력도 망할 것이다. 내가 끝장내겠다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대상, 그 아수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사람들, 아수르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아수르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아수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또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나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내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임기응변식으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그 다짐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라 하십니다. 사람을 핑계대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눈치 보고 그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 아수르는 사라졌으니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하십니다. 욕심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나음서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